오늘 서론적인 걸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신학의 사상적 흐름이 있습니다.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걸 좀 우리가 개괄적으로라도 좀 이해를 하고 이제 나중에 본 과목으로 들어가야 훨씬 좀 쉬울 것 같아서 먼저는 신학의 변천사, 어떤 면에서는 사상적인 변천사죠. 신학의 사상들이 중요한 시기를 통해서 어떤 신학적 이슈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크게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 그 다음에 보수주의 신학, 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들이 성경관, 신관, 종교관, 계시관, 그리스도관, 이런 여러 가지 관들에 대한 차이점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속사 신학에 대한 체계. 우리가 지금 구속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속사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구속사 신학의 문제점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언약 성취사 신학과 대비해 봤을 때 어떻게 다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언약이란 말만 쓰면은 다 비슷한 얘기 같고, 그래서 그걸 아주 그냥 확실하게 좀 구분을 지어 드리려고 하니까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좀 한번 확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신학 사상을 공부할 때 중요한 사상과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BC 4세기 기원전이죠. 그때 플라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철학자였는데, 여기 잠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간략하게 말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철학적 연구를 하게 되는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 스승이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문제, 또는 존재의 문제, 사회의 문제, 정치의 문제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던져놓고, 나름대로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었는데,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체포돼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걸 이제 플라톤이 보고서는 충격을 느낀 거예요. 이야, 참, 이 세상은 어떻다. 요새 코미디언 한 사람 나와서 술 취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더나. 더러운 세상. 우리나라는 왜 더러운 세상이에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막 술 취해가지고 그러더만. 플라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참 불의하다 이거죠. 어떻게 진리 얘기하고, 철학적인 얘기하고 한 것 같고, 처형을 당해야 되고, 이 세상,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막 불의하고 불법행하고 탈취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좀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정석적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플라톤이 가지게 된 사상이 뭐였는가 하면, 이 세상은 참 어떻다. 부패하고 불의하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인간이 이 속에서 이렇게 육체의 포로가 돼가지고, 욕망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건 진짜 세계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플라톤은 모형적이고 비실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참이 아니다. 이거는 허상이고. 그렇다면 이 세계가 모형이고 허상이고 실제가 아니라면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다? 진짜로 존재하는 실제의 세계가 있을 것이고,
실체의 세계가 있을 것이고, 현상의 반대는 본질 아니에요. 예. 본질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걸 갖다가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개념을 잡은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데아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뭐 어떤 모양 또는 보이는 것, 모양 이런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알다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어떤 모양이고 어떤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이 세계가 참이 아니니까 이 세계는 육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무슨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왜? 물론 이 세계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면은 이 이데아의 세계를, 이상세계죠. 이데아의 진짜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간의 영혼은 어디에서 왔는가? 여기로부터 온 것이 인간의 영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로부터 온 것이 인간의 영혼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선이 결핍되어 가지고, 여기를 이제 선한 세계라 그러죠. 선이 결핍되어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악해졌기 때문에, 또 세상도 악해졌기 때문에 그 선의 가능성을 갖고 자꾸 인간은 이제 이 세계를 추구하고 이 세계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철학 공부할 때 철학이 뭔가 나왔죠? 필로소피아 그래가지고, 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다운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참 인간다운 삶이다. 그래서 이 세계를 악으로 규정을 하고 선한 세계, 이데아의 세계, 참 악이 존재하지 않고 선한 것이 존재하고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고 진정한 나누는 이런 평화로운 세계, 그 세계를 생각하고 추구해 나가는 거, 그걸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이론이죠. 이거 지금 자칫하면은 우리도, 여러분 제가 지금 혼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강의할 때 어떻게 강의해요? 하나님, 여기는 세상. 그죠? 여러분 그림 가끔 그리죠? 자칫하면 비슷한데?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마지막 결론 가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것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도, 또 주일날 성경 강론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궁금증, 의문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의를 들을 때는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자꾸 이제 좀 벌써 BC 4세기에 플라톤에 의해서 이런 이원론 사상이라고 합니다. 한쪽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한쪽을 선으로 규정을 하고, 이게 이원론 사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세계를 이제 자꾸 이제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보편적 실제다. 이건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이론이 로만 카톨릭에 와가지고는 엄청나게 뒤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편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완전자로 존재하는 걸 갖다가 보편적 실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완전한 세계다 그 말이에요. 이 세계는 완전한 세계고, 이 세계는 악이 난무하고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난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악한 세계로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가 참 세계다. 전도서가 뭐라고 그래요? 전도서가 해 아래의 세계는 뭐예요? 헛된 것이고, 해 위의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참된 세계고. 그렇잖아요. 그럼 비슷해요, 달라요? 다음 시간에, 오늘 또 말 다 해버릴 거니까, 이거.
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여기에 38선이 정확하게 그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플라톤의 이론의 함정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벌써 이 이론이 선과 악에 대한 공간적인 구분을 해버린 거예요. 공간적인 구분. 예.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은 지옥은 안에 있고 지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지옥 중심에 가면은 불이 있고 진짜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헷갈리네?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고 천국이 하늘에 있으면 지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되고 천국은 좋은 곳이면은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그게 또 그 제일 근데 땅 제일 중심부에 가면 뭐가 있다 그래요? 이제 대답 안 하시네 또. 불이 있다 그랬잖아요. 불이 불러. 예? 지옥문 영화 안 보셨어요? 지옥문. 예. 그런 식의 공간을 구분해 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는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이요 선이고 세상은 무슨 세상? 더러운 세상이고 이놈의 세상은 망할 세상이고. 그래서 나와 세상은 관계없고 뭐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이제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지금. 부분적으로 맞는 거 같기도 하고 틀린 거 같기도 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막 깔끔한 강의만 들었지만은 이제부터는 혼란스러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가서 정리하기로 하고 계속 좀 어지러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공간적으로 딱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과 악의 개념을 서로 어떻게 대립 개념으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악한 인간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사람을 죽여도 막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고 막 고악한 인간들은 악한 인간이고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 그게 벌써 이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우리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윤리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배윤리시잖아. 제일 많이 들어와 있겠네. 우리 마음속에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고, 좀 못된 일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게 그냥 본성적으로 여기 박혀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이걸 벗어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합력해 뭘 이루어요? 그건 또 뭔 소린가? 자, 이렇게 해서 플라톤은 이 세계를 공간을 구분 지어 버렸습니다. 위와 아래로, 좋은 데와 나쁜 데로, 하늘과 땅으로. 그 동양사상에서 말하면 또 그게 뭐예요? 음과 양으로, 천지와 지기로. 그게 다들 보면 이게 막 두 개로 나눠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상은 이걸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 포괄해 버리는 거죠. 그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성도대학 공부하시면서 다 공부했다고 믿고, 설명 언제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AD 4세기로 넘어옵니다. 여기로 넘어오면 또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라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 정도는 이제 알아야 신학원 공부를 한 사람이 됩니다. 플라톤, 어거스틴 나옵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문제의 출발이 뭔가 하면 이 플라톤은 이 세상 돌아가는 정치 세계를 바라보고 이런 이제 이원론 사상을 정립하게 되었다면은 플라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보고 막 괴로워한 거예요. 타락한, 부패한, 그런 자신의 무질서한 그런 삶을 살아보면서 이거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해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다는 걸 깨닫고 은총론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도 결국은 플라톤의 선악을 반대로 설정한 이 사상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결국 어거스틴 역시도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똑같아요. 계속 선과 악 이걸 나누어 버립니다. 딱 나누어 놓고 이 선은 아까 플라톤은 이 선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데아의 세계다. 진짜로 실제 하는 세계다. 얘기했는데 어거스틴에 와서는 이 세계는 무엇이다? 천국이다.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내용을 쓴 책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세계는 천국이다. 그리고 이 세계는 뭐다? 지옥은, 이 세계가 지옥은 아니죠. 선의 반대가 뭐예요? 악한 세상이다. 왜? 불의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그 보는 관점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에다가 뭘 갖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는 세상이고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베푸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여기다가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막 완전히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이게 이제 당시에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동로마교회, 서로마교회 이런 교회들 밖에서는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리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와 인간이 타락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 타락의 원인은 뭔가?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이 뭐한 것이다? 결핍된 것이다. 하나님하고 악하고는 요만큼도 섞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과 악을 결핍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시고. 학점에 들어갑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안 되시는 분은 학점 안,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 허용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허용이라고 얘기했어요? 허용했기 때문에. 이게 다 나와요, 이제. 그런 말들이. 자, 어거스틴이 와갖고 이제 이게 조금 달라졌죠? 구도는 같은데, 이 세계를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로, 관념의 세계로 말을 했다면은, 어거스틴은 이 세계를 천국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세계는 물론 악한 세계인데, 왜 악한 세상이 되었는가? 바로 천사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악하게 되었다.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물론 선하신 분이시지만 이 악하고는 뭐가 없다? 관계가 없다. 절대 이 인간이 타락한 거하고 천사가 타락한 것을 하나님하고 결부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들을 쓰면은 안 된다. 허용했다. 이런 말씀은 안 된다. 굉장히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성품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악의 문제가 이제 이때는 신학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 세상에 대한 부정, 부패를 바라보고 악한 세상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제 어거스틴에 와가지고는 이 악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뭔가 엮여되는 것 같은 그런 신학적 사고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교회를 구체화시키고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를 천국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이 세계로 이제 진입한다.
이런 이제 어거스틴의 이론을 갖고 교회와 세상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거스틴은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악에 대한 문제, 창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창조,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어떻게 창조했다? 선하게 창조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세계가 왜 악하게 되었는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선이 결핍되었다. 부족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탄과 인간이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타락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사탄과 인간에게 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어떤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이론이 되게 됩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12세기에 로만 카톨릭의 교리를 체계화해 놓은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는 스콜라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스콜라 철학, 여러분 이제 철학 공부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철학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이제 자세하게 다 공부하십시오. 스콜라 철학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은 어거스틴의 이 이론을 갖다가 다시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콜라 신학자인 아퀴나스가 지금 어거스틴의 이론과 플라톤의 이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체계화시킵니다. 그게 뭔가? 자,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보편적 실제가 있다. 이 보편적 실제를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퀴나스는 보편적 실제를 하나님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보편적 실제라고 하는 말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의자. 그러면 의자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실제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의자들은 종류가 어때요? 다양하죠. 뭐 접이식도 있고 회전식도 있고 뭐 다양한 의자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이 개체들은 의자들은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본질은 의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본질이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현상이고 어떤 면에서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근본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실제이다. 언제 어디서나 완전한 자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놔요.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악한 세상에다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랬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잖아요.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모든 고난을 어디에다가? 교황에다가. 그래서 여기 선을 딱, 여기도 선을 긋게 됩니다. 이 세계와 이 세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이 돼버리니까 여기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세계도 관장하신다. 이 세계에서 특히 교회를 하나님이 잘 지도해 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이 보편적 실제론에 의해서 하나님은 보편적 실제로서 완전자이다. 이 완전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황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었다. 그래서 이 교황은 구체적인 지도자. 여기는 보편적인 실제. 하나님은 보편적인 실제로서 완전한 자. 교황은 구체적인 지도자로 등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서의 구체적인 지도자, 보편적 실제로부터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적 근거가 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 주었어요? 천국을 보내기도 하고 지옥을 보내주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다음 제자에게 넘겨줍니다. 그 다음 제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다음 세대가 교부 시대, 그 다음이 교황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 로마에 가면 로마 교황청 지하에다가 베드로 무덤을 안치해놓고 시신을 안치해놨다 그러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구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구도를 신학적으로 체계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경적 근거를 다 대가지고. 그래서 교황의 지도를 받는 이 교인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체적인 지도자고, 교인들은 뭐예요? 평신도.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2층 교회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분류되어 있다. 3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최고의 완전한 단계, 그 다음에 이 최고의 완전자로부터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은 고난과 권세를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지도자층의 지도급 교회가 있고, 이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학습을 받아야 되는 그런 피지도층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층과 피지도층이 구분되어 있다. 그것이 저런 논리에 대한 발전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피지도층은 항상 이 지도층의 모든 지도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반항하면 안 돼요. 왜 반항하면 안 됩니까? 왜 불순종하면 안 됩니까?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교황의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설파한 이론이나 논리들을 따로 모아놓은 책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이 전자는 전쟁이 아니고 전성되어 내려왔다. 거룩한 말씀으로 전성된 거, 누구의 말이 교황 및 지도층의 말들을 그걸 따로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에서는 신구약 성경 외에도 외경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인식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그 외경에다가 또 성전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종교 얘기할 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카톨릭은 우리는 뭐만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도구입니까?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 성경도 있고 거기에다가 외경도 더하고 거기에다가 성전도 더하는 거예요. 이걸 왜 더하는가? 이 교리에 의해서 형성된 교황의 고난, 교황의 말은 곧 완전자인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황의 권위는 제가 기독교 강의할 때도 공부했습니다만 교황의 권위는 재판권도 있고 말씀 해석권도 있고 재정권도 있고 천국 지역권에는 교리권도 있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위지, 절대 권위. 지금도 이 권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카톨릭의 교리 중에서 2층 교회관을 형성하게 했는데 이 아퀴나스는 이 세계의 악의 문제를 뭐로 처리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다.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 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은 이건 완전히 인간과 천사의 타락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 그 말도 맞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선의 결핍이다. 그 말도 맞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무관할 수는 없지 않는가. 완전자니까. 언제 어디서나 완전자니까. 그렇다면은 천사나 인간이 타락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다? 허영이다. 그래서 허영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겠어요? 틀린 말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맞습니다, 틀립니다, 단답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되고, 맞으면 왜 맞다, 틀리면 왜 틀린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교황의 권위가 이제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밖에는 아퀴나스가 한 말대로 로만 카톨릭 교회 외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그 교회의 권위를 더 그냥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뭘 분배하는 겁니까? 구원을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구원을 받습니까?
왜 날 그렇게 잡아먹듯이 쳐다봐요? 예. 그래도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택한 자는 그럼 뭐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말씀 안 들어도 됩니까? 네, 조금 여기에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제 말이, 그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를 가서 또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교회 밖에 얼핏 들으면 교회가 구원을 분배한다는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가 이거 완전히 철옹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단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교회는 단일교회입니다. 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황 중심으로 연결된 로만 카톨릭 교회는 단일교회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있는 우리 개신교 위원교회들은 단일교회가 아니고 다양성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는 자유의지를 구체화시키진 않았어요, 아거스틴은. 근데 아퀴나스는 와가지고 이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뭐로 알 수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 아퀴나스만 하더라도 굉장히 믿음을 강조했어요. 아퀴나스는 믿음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부패, 불의한 인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그 고백록, 은총록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믿음을 강조한 반면에 아퀴나스는 아니다.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믿음만 강조하냐. 그래서 이성에다가 믿음 두 개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연결시켜서 신학을 전개한 사람이 이제 아퀴나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람이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맹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맹신도들 무조건 하고 그냥 막 믿습니다는 걸 싫어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거, 또 이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고 추론하고 논증할 수 있는 선, 그 선 넘는 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타락한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제 이 아퀴나스가 구체화된 내용을 나름대로 이제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아니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아니다, 알고 믿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정은 뭔가?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 실험하고 분석하고 인간의 수치로 계산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뭐예요? 이래야 이 공식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 밖에 있는 하나님은 실존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계시. 바닷물이 갑자기 갈라진다. 그거 비과학이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것도 비과학이고. 그것도 뭐 있어요? 뭐 물이 걷는다. 그것도 비과학이고. 오병이의 표적, 그거 다 비과학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들이 또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과 이성을 같이 놓고서는 그 중에서도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이 이성은 과학적 이성 또는 철학적 이성. 이렇게 해서 신학의 체계를 잡은 사람이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황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교황주의.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이 이론에 의해서 교황이 모든 권세를 다 쥐고 교황이 저 사람은 악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마녀사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황이 설파하는 교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거하거나 교회의 체제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그러면 그건 바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악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죽인다? 악마를 죽이는 거다. 예, 그게 마녀 사냥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하잖아요. 예, 그냥 그 당시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이미 카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교황의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봉기를 들어가지고 교회 그냥 벽보에다 95개 조항을 갖다 써붙여 놓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항거하는 루터나 칼빈 그건 뭐예요? 카톨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탄이죠. 잡아서 뭐 해야 돼요? 불로 태워서 화형에 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시대적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 너무너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체제, 교리라고 하는 독단적인 그런 신조 이런 것에 사람들을 전부 눌러놓고서는 교황이 심지어는 나라의 왕, 도지사, 무슨 국회의원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황이 다 임명해주고 교황의 입김에 의해서 다 작용을 하고 모든 시에 대한 예산, 재판은 교황이 다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재판권도. 재판하지요. 재정권 예산 다 마음대로 움직이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로만 카톨릭에 들어오는 연구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교황청에서 교황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돈 모자라면 어디 가요? 이스라엘도 가고 어디도 가요? 교황청 앞에 가서 교황 앞에 가면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보니까 무릎 꿇어야 돼. 다 이러고. 교황은 어떤 분이니까? 구체적인 지도자로서 완전한 자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카톨릭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요. 너 나한테 와서 나 인정 안 하면 너 못 준다. 돈 못 뽑아간다. 그냥 미국 대통령도 급하면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잖아요. 그런 권세가 이 당시에는 더 그냥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하자고 일어나는 것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뭔가? 오직 뭐예요? 첫째가 성경. 여기는 이게 더 강하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막강하니까 기독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된다. 무슨 놈은 교황의 영광이 있냐?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의 지체는 이렇게 지도층과 피지도층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교황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사한다고 가르치거든요. 교리가. 그러니까 아니다. 그게 루터도 거기에 많은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개나를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이거를 해야 지금 재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가톨릭 교리는.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보고 그냥 확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의 말보다는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교황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고 의의 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용서되고 의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봤을 때 이거는 완전 이단 중에 이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정말 목숨을 내댄 종교개혁이 16세기에 발발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속죄권, 그 다음에 이신칭의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은 우리 개신교를 보고 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공로 이걸 주장하는데 이거하고 반대되게 자꾸 교황의 말씀, 교황의 영광, 교황의 공로를 주장하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와 대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보고 큰 집이니
작은 집이니 뭐 우리가 여기에서 나왔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예. 이 16세기의 신학은 여기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기로부터. 예. 이걸 우리는 정통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정통신학. 그래서 칼빈이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칼빈이 성경 주석도 쓰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뭔가? 전부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은 전부 로만 카톨릭 교리에 대한 반박서예요. 그래서 물론 조직신학에 대한 교리적인 얘기가 기독교 강요도 많이 나옵니다만 기독교 강요는 주로 로만 카톨릭의 신학과 교리를 정면에 놓고서는 그냥 난도질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의 칼빈이 쓴 내용이죠. 그게 이제 한 주제가 80여 가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신학적 주제들이. 그러니까 이 시기에 완전히 잡히면 죽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몸에 피고름이 나오는 그런 처절한 역경과 상황 속에서 바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루터, 칼빈, 쭈잉글리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인문주의자, 물론 이 사람도 카톨릭 신부였는데 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대에 루터와 칼빈과 반대하는 이론이 바로 뭔가 하면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이에요. 루터와 칼빈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막 논쟁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해서 칼빈과 루터에 의해서 이런 종교개혁이 발발하게 되어서 그 밑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1618년에 칼빈의 5대 교리가 도르트 대회,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지요. 거기에서 채택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알미니안의 자유의지론은 이단성이 있다고 제거가 되고 칼빈의 5대 교리가 채택된 것이 바로 1618년 도르트 대회에서 이것이 채택이 됐고 1643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교리서가 영국에 있는 그 장기 회의에서 총회에서 또 채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신조학 공부할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16세기의 개혁이 이제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엄청나게 근본은 하나님 영광과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교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기독교 강요도 교리서고, 루터가 쓴 또 책도 교리에 관련된 책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교리서들이 여기에서 이제 저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오면서 17세기에는 너무 멀리 왔네요. 다시 또 돌아갑시다. 17세기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과학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16세기에는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것들이 많이 건전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거, 성경에 관련된 거에서 이때는 막 성경 번역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15세기 때에 많은 번역들을 하고 한 권의 책으로 모으는 일들이 이제 부분 있었었는데 16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막 인쇄술도 발달되어 가지고 굉장히 책들을 많이 만들면서 헬라어 성경을 갖다가 뭐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렇게 해서들 막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각국으로 배부가 되고 또 칼빈의 이 교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성경, 기독교가 건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카톨릭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막 교회라 그러면 지긋지긋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 교권, 카톨릭의 교권과 카톨릭의 교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많은 반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혁명이 딱 일어나면서부터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우주관의 변화가 생겨났고, 여기 뭐 잠깐 제가 닿았습니다만 보니까 기동설, 코페르니쿠스에 의한 기동설, 그 다음에 뉴턴에 의한 미적분법이 나왔고, 하면서 이때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이론들이
체계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야, 그 뭐 기독교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막 맹신주의자들도 있고 뭐 무조건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 해서 이때부터 이제는 모든 아까 여기 그 과학에 대한 그 스콜라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도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돼가지고는 이때는 이 교회의 권위 아래 다 눌려 있었지만은 여기는 이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 먹고 학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수학, 과학, 물리학에 대한 이론들이 막 파생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비과학적인 초자연적인 계시 자체를 전부 다 부정을 해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계시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자연 법칙을 벗어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신을, 초월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신은 이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이 피조 세계는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이 세계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 그걸 갖다가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제 신이 뭔가 하면은 하나의 부동자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시동을 방 걸어만 놓은 거예요. 시동 걸어 놨으면은 여기에서는 시동만 하나님이 걸어 놓은 시동의 부동자. 여기는 걸린 시동된 차를 갖고 이제 움직여 나가는 거죠. 자동차 시동만 걸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계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로 딱 규정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신의 존재가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취약해버리는 거죠. 여기는 그나마 신을 여기다 올려놓고 저기도 초월신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교황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이끌어왔고 다시 여기서는 16세기에 가서는 어떻게 신관이 바뀌었는가? 아니다. 신은 초월에 계시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내재에 계시기도 한다. 그래서 16세기의 신관은 초월신과 내재신을 다 같이 믿어왔고 로만 가톨릭은 초월신을 만들어 놓고 이 피조 세계는 누가? 바로 교황이 지배해 나가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아니다. 교황이 아니고 이 세계도 하나님이 관장을 한다. 그래서 내계신 초월신 사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원론이 결국은 신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까? 종교개혁은 뭐예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꾸 뭘 그리시네. 이걸 이제 이분법적 신관이에요. 자꾸 여기저기를 공간을 지금 구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플라톤처럼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계는 어떤 세계니까?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피조 세계다. 그럼 이게 피조 세계죠? 저 세계는 천국이 여기죠? 왜 천국이 여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어디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럼 고사님이 천국이네? 천국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답은 알고 계시죠, 다들. 제가 그랬잖아요. 조직신학이라는 건 뭔가 논증하고 변증하고 하는 거라고. 답은 알죠. 수학은 답만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수학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공식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니까요. 답 맞는다고 수학 맞는 게 아니에요. 수학 시간 되면 항상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꼭 보면은 3일이면 3번, 13번, 23번, 제가 23번이에요. 23번 누구야? 접니다, 그러면. 33번, 43번. 수학을 잘 못했거든. 고맙죠? 안 시키니까. 왜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과정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답들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다 알지. 또 뭐 있을까? 답들은 다 알고 계시죠.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신약은?
이제는 그것만 써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니까. 이제는 틀리게 할 거예요. 예. 과정을 풀어요. 왜 구약이 언약인지, 왜 신약이 성취인지. 예. 그게 여기 어떻게 있어야 돼요? 체계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구약이 왜 언약이고 신약이 왜 성취이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논리적인 뭐가 있다? 단만 통일성 얘기하면 안 돼. 남북 통일이야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육신권을 지금 하나로 관통하는 그런 통일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체계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한 번씩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더만 지난주에도 우리 중국에 오신 분 선교 보고 했잖아요. 뜨거워집니까? 예. 힘이 나요? 살아야 되겠다는 게 느껴져요? 예. 아, 그러면 됐죠. 예. 오늘 강의 그만해야 되겠네, 이제. 예. 이게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이 없으면. 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지치지 않고 뜨겁고 신나는데 어떤 사람은 들을 때는 좋은데 나가면은 또 풀 꺾이냐 이 말이에요.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체계가 없어서. 18세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성경 신학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은 선배들로부터 역사적으로 전개해왔던 조직신학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시대마다 있었던 중요한 교리적인 쟁점과 내용들을 파악해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성경신학을 확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된 진정한 교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우리에 대한 존재 이유를 한 번 더 극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끝까지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도 하셨습니다.